도 구원해서 구원을 이렇게 인도해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건가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시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제가 29분 30초에 제가 마쳤는데요. 잠깐 추가로 한두 개의 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더 동역하면서 이 시대를 잠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특히 이 시대는 특히 소위 목회력이라고 할까요? 캐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잔존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성경으로 돌아온 이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천주교와 캐톨릭화되면서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부활절까지 지금 40일이 지나는 소위 말해서 사순절이다. 그래서 렌트라는 말은 사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순이라는 것은 40일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사순이라는 것은 4번의 10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기 전날 우리가 전까지 약 40일의 단계를 사순절로 정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요. period of 40days라고 하잖아요. 주일날 일요일을 빼고 다시 말해서 이스터 선데이를 빼고, 사실 이스터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은 이 이스터라는 것은 영어에서 잘못된 거예요. 부활절을 왜 이스터데이라고 하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스터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아스타롯, 이슈타르이라는 그 신에서 사실 이게 들어온 말로서 이방적인 요소가 매우 강해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터데이가 무슨 계란 까먹는 날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유치하면서도 굉장히 저질적으로 축소화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매일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밖에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주일을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오늘 7째 날을 안식일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주님께서 7째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7째 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교회 안식일 얘기하는 건 달라요. 7,000년에 1,000년왕국 6,000년이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이 땅에 왕노릇하는 엄청난 예수님을 모시고 만왕양 만주주를 모시는 그 나라가 우리는 부활해서 가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부활을 얘기할 때 이스터 선데이다? 사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말로 부활이라는 말이 더 훨씬 맞습니다. 한국말로 이 부자라는 것은 사실은 다시 부자, again이라는 말로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말로도 훨씬 더 맞고, 영어로는 이스터데이가 아니라 사실은 resurrection day라고 해야 돼요. resurrection day. 다시 부자 부활을 써야 되는데 뜻도 모르고 세상 이스터 선데이라고 있는 영어권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심각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이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부활절이라고 해서 헌금이나 예배당에서 부활절 헌금이나 거두는 시간으로 알고 예배당이 사람들에게 국수나 한 그릇 대충 떼어주면서 헌금 걷는 시간으로 본다면 이게 완전히 귀신이 초소가 된 건데요. 자, 어쨌든 지금 세상도 지금 3월에 지금 둘째 주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영상을 소개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분 몇 번 제가 여러분에 소개시킨 사람인데요. 영어권에서 저랑 나이가 같은 사람인데, 침례교회 목사인데, 계속해서 지금 이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폴 벨가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도, 올해 지금 9월 9일 날 유성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유성의 경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한번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모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동화될 수가 없고 성경을 떠나는 자들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소망 두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쨌든 세상은 심판을 올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묘하게도 올해 9월 9일 날 이런 어떤 유성비가 쏟아질 수 있다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왜 하필 9월 9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2019년인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하면 666인데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9월 또 10일이면 911 또 사태가 또 기념일이 또 이번에 오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 9/11 테러 그 현장을 가서 제가 잠깐 광야의 소리를 증거하고, 또 뉴욕 타임스에서 광야의 소리를 증거하고, 또 제가 그 자유여신상 강 건너 바라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맨하탄에서 그 광야의 소리를 잠깐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전달한 것이 지금 이 광야의 소리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올해 9월 9일 날 좀 속된 말로 죄수 나쁜 숫자인데요. 과연 하늘의 유성이 떨어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6죄인이 또 띄어져요. 그것도 6장이고 또 6죄인이 띄어져요. 희한하죠. 그런데도 또 여기 또 보면은 6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이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무슨 안식교를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1800 몇 년도에 이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다 지나간 걸로 됩니다. 이 사람들 해석은.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666 교환받으려면 토요일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올해 올 수 있다면은 그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런 긴박성인데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 6죄인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이적이 있을 때에 그 뱀이 말이죠.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이 용도 면류관을 쓰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 신은 사탄 마귀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을 하며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러니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붉은 용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음과 하나님 믿음과 이것을 이 세상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귀신도 신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신이잖아요. 목사들도 신이 됐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자, 여기에도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6째인이 떠진 사건이 쉽게 말해서 용이 발광을 하는 겁니다. 앞에 두 자가 들어가면 알죠? 발광. 노스코리아가 발광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발광할 때가 와요. 왜?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토록 회개하려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자, 그 문제를 이 사람이 아스트로로이드라고 해서 올해 9월 9일 날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성경적인 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대충 믿었거나 사람 보고 믿었거나 인간 따라다니며 종교생활 했거나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나만 읽고 되거나 신부좀 한다고 어디 왔다 갔다 했다. 이건 다 여러분 코미디언들입니다. 지금 늦게 믿었건 빨리 믿었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반드시 그러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참석을 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지. 이해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얼마든지 이 징조가 모든 게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여자분을 다시 한 번 더 소개시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중풍 가운데서 1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앞선 영상에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짧은 것이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말씀 감동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앞선 영상에 전달했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그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하느라. 그러니까 맨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과연 예수 믿음으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걸 같이 가서 주님 앞에, 비록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떨어질 사람도 있지만 과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각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짧은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여자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사람은 다음 달 4월 6일까지 사역을 마치고 4월 9일날 이스라엘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동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한 여자분인데, 여기 지금 손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중풍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아프고 고통받는다고 해서 저주는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인간에게 질병을 가지고 사고를 가르쳐주고 가져다주고 하고, 욥기에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잠깐 이 아침에 올라온 내용을 좀 더 1분이지만 1분짜리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하면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The time of betrayal is upon you. 너희들에게 이러한 어떤 배신과 큰 배도의 시대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서로가 배신하고 중상모략하고 잡아줄 그런 시대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배신의 시대가 여기에 도달했다. There is no time left to sleep or rest. You must be alert. 잠자는 사람은 더 이상 시간이 없고 너희는 더 이상 깨어나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